2023년 12월 8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내용인데 안 좋네요. 자, 오늘은 법구경 199번째 개송 제15장 행복품의 친족 사이의 다툼을 가라앉힌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 개송입니다. 앞에서 쭉 연결되는 개송이니까 욕심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욕심 없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자. 욕심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욕심 없이 지내자. 욕심이라는 말이 우스까라는 말이에요. 우스까. 우스까. 지금 사전 2개 찾아놨었는데 5가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여 욕심 있는 사람들 속에서 눈, 귀, 코요 몸에서 뭔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욕심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러한 추구가 없기 때문에 욕심 없는 사람이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냄새를 맡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몸에 좋은 촉감을 경험하려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추구하고 사는데 그래서 얼마나 달콤하지만 위험한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늘 쾌락을 추구하지만 짧은 쾌감을 얻고 긴 고통을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욕심을 부리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행복하게 살자. 욕심이 없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감각적 욕망보다 더 행복한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더 행복한 경험은 선정의 행복입니다. 일단 삼매를 통해서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고 또는 마음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험들의 순간순간의 흐름 속에 온전히 집중돼서 찰나삼매를 이루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감각적인 욕망에서 얻는 행복보다 근원적으로 아예 다른 그런 행복이 생겨납니다. 이 행복은 사실은 감춰져 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욕심 없이 행복하게 사는 이 방법을 부처님이 계속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이 친족 사이의 다툼 속에서 당신들 그 물을 끌어대 가지고 자기들 농산물, 자기들 농사 짓는 그것들 뭐 재배해 가지고 많이 거둬들여서 그 행복하게 살려는 것은 이해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물 끌어대는 일로 싸우지 말고 서로 적절하게 배분하고 그 다음에 내적인 행복을 추구하자. 저렇게 싸우는 사람들을 봐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족들에게 법문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카 이 욕심이라는 말을 이제 크리티컬 빨리 사전에서 봤더니 똑같아요. 밑에는 빨리 잉글리시 딕셔너리고 이거, 에너제틱, 저러스. 이 저러스라는 말이 여기에 있잖아요. 로카티브 또는 데이티브라고 해서 여기 지금 로카티브로 쓰이죠. 그 다음에 디자이러스, 그리디. 그러니까 질투하는, 뭔가 열심히 하는, 그 다음에 그리디, 탐욕스러운 이런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질투한다는 말도 있고 탐욕스럽다는 말도 있어요. PhD 사전에도 빨리 텍스트 소사이티 사전에도 저러스, 이거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디라는 말이 있고 longing for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담마파다 199번 안우스카라는 말로 뭔가를 바라지 않는 욕심 없는 이런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이 개성을 보고서 욕심이라는 말과 관련되어 갖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우스카라는 말로 검색을
대장경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관리장경에서 두 가지가 걸려서 같이 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큰 재상경이라는 상유타니카야 네와타 상유타 첫 번째 상유타의 28번째 경전. 천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재산을 가졌고 큰 재물 가졌으며 왕국 가진 크샤트리 아들조차도 서로가 서로의 재화를 탐하나니 감각적 욕망에 물릴 줄은 모릅니다. 감각적 욕망은 이 까마죠. 이 까마가 아까 말씀드린 5가지 눈, 귀, 코, 혀, 몸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제 두 종족이 싸우니까 종족들 나름대로 뭔가 살 수 있는 토대는 있는데 서로 물을 끌어다가 놓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은 물릴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천신이 본 내용이니까 존재의 흐름 속에 휩쓸려가는 개걸스러운 이런 자 가운데에서 누가 있어 욕탐을 벌였습니까? 개걸스럽지 않은 자 누구입니까? 여기에 개걸스러운 이런 자 하는 개걸스럽다는 말이 여기에 이제 우스카 자떼수예요. 우스카 떼수 우스카 자떼수 개걸스러운 그런 존재들 속에서 개걸스럽지 않은 자, 개걸스럽다라는 말은 우스카 자따를 옮긴 것이다. 우스카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심을 다해 아까 이거러슬리라는 뜻으로도 쓰면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인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썼다는 얘기죠. 개걸스럽지 않은 자는 이제 자유인을 말한다. 또 주석에서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자는 자유롭다는 그런 말이 되니까. 그래서 이 아누스카하고 우스카 이 말이 있길래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집과 함께 사랑스러운 아들도 버리고 가축도 버린 뒤에 집 없이 출가하여 탐욕, 성냄 버리고 무명까지 빛이 바랜 번뇌다한 아라한들 여기 있으니 그들이 세상에서 개걸스럽지 않도다. 번뇌다한 아라한, 끼나아사와 아라한토 이 사람들이 로카스미 세상에서 개걸스럽지 않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라가, 도사, 아위자, 탐진치, 탐욕과 분노와 무명을 다 버리고 번뇌다한 아라한들이야말로 개걸스럽지 않으니 이들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자 아니냐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스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개걸스럽고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태를 말한다는 뜻을 이 경전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한 경전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개걸스럽고 좀 질투한다는 의미도 되고 욕심 부린다는 의미도 되지만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좀 깁니다. 이제 앙구타라니카야 7법의 60번째 경 분노경이에요. 비구들이여 적을 즐겁게 하고 적에게 도움이 되는 7가지 법이 있어 여자거나 남자거나 간에 화난 자에게 찾아온다. 화를 내면은 적에게 도움되는 7가지 법이 그 화난 사람에게 생긴다는 뜻이에요. 비구들이여 적은 그의 적에게 이와 같이 원한다. 이 자가 참으로 흉한 꼴이 되기를. 무슨 이유인가? 비구들이여 적은 자기 적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화난 사람은 화에 압도되고 화에 정복되어 비록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이발과 면도를 하고 하얀 옷을 입더라도 그는 화에 압도되어 흉한 꼴이 된다. 이것이 적을 즐겁게 하고 적에게 도움이 되는 첫 번째 법으로 여자거나 남자거나 간에 화난 자에게 찾아온다. 화난 자는 화나면은 얼굴 모습이 보기 싫게 되죠. 흉한 꼴이 되고 다시 비구들여 적은 그의 적에게 이와 같이 원한다. 이 자가 괴롭게 잠들기를. 괴롭게 잠들지 않기를 바라겠지. 잠들더라도 괴롭게 잠들기를. 또 같은 이유로 쭉 얘기를 하고요. 이 자가 행운이 따르지 않기를. 이 자에게 부가 따르지 않기를. 이 자에게 명성이 따르지 않기를. 이 자에게 친구가 없기를.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이나 천상에 태어나지 않기를.
마지막 말에 대해서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적은 그의 적이 선처, 좋은 곳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난 사람은 화에 압도되고 화에 정복되어 몸으로 삿된 행위를 하고 말로 삿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삿된 행위를 한다. 그는 화에 압도되어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삿된 행위를 하여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비참한 것, 나쁜 것,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자, 원수가 원수에게 원하는 일, 흉한 꼴이 되기를 바라고 괴롭게 잠들고 행운이 따르지 않고 부가 따르지 않고 명성이 따르지 않고 친구가 없고 죽은 뒤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지 않고 지옥에나 가라. 지옥에나 가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죽어서 지옥에나 가라고.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지옥을 왜 쫓아가요? 너나 지옥에 가라고 그래야지. 그만큼 이제 상대방이 밉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7가지 원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화를 내는 사람이 자기한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욕심과 화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걸 가져오냐 했더니 이 경전이 굉장히 쭉 길게 설명이 되고 나서 부처님이 개성으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성난 자는 용모가 나쁘고 잠을 잘 못 잔다. 이익을 얻어도 손해가 되어버린다. 성을 내어 몸과 말로 상처를 주고는 성냄에 압도된 사람은 그의 재산을 몰수당하노라. 화내서 남에게 잘못된 짓 하면은 이제 벌금 물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감옥에 가면은 또 보석금도 내야 되고 등등. 성냄에 취한 사람은 그의 명성도 떠나고 친지들도 친구들도 우정을 나누는 자들도 성난 자를 피한다. 주변에 짜증내고 성내는 사람 있으면 누구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냄은 손해를 낳고 성냄은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두려움이 안에서 생기지만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성낸 자는 이익을 알지 못하고 성낸 자는 법을 보지 못하고 이때 법이라는 말은 사마타와 윗바사나입니다. 화나면은 우리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하는 거 전부 다 놓쳐버린다 이런 뜻이고 성냄이 사람을 지배하면 그때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있을 뿐 성난 자는 하기 쉬운 것을 부수듯이 하기 어려운 것도 부숴버리고 그러다 뒤에 성냄이 풀리면 불에 댄 사람처럼 괴로워하면서 추한 모습을 드러내나니 마치 연기를 가진 불이 연기를 드러내듯이 한다. 화가 나면요 이것저것 다 때려 부신다는 얘기예요. 화가 풀리면 이제 화상 입은 사람처럼 괴로워한다는 거죠. 분노의 이 화마가 마음을 휘젓고 가면은 화날 때는 잘 몰라요. 그 분노의 기운 때문에. 근데 그것이 가라앉으면은 마음이 여러 곳이 상처가 일어나서 불낸 사람처럼 괴로워한다. 심리치료 기법 중에 뭐 연극치료 뭐 이런 치료 기법이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화가 난 사람은 자기를 화나게 한 사람을 앞에다 놓고 여러 가지 행위로 그 화를 풀더라고요. 막 욕설도 하고 뭐 이렇게 앞에다 뭐 어떤 물건을 세워놓고 막 주주로 패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물론 뭐 파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후련해지나 봐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화를 내면은 그 화를 낸 흔적이 남습니다. 화를 안 내고 푸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일단 그 단계를 거쳐서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겠지만은 상대방이 내가 화를 내서 내 분노가 풀어지고 상대방도 사과를 하고 일이 잘 무마되면 좋지만은 화를 내버리면은 그 주도권이 나한테서 넘어가 버려요. 상대방은. 이게 이제 폭력을 쓰면은 폭력을 쓴 사람이 주도권을 놓치고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주도권이 넘어간다. 이런 말하고도 같습니다. 이거는 꼭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성냄이 다시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 젊은이가 화를 내면
그에게는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존경심도 없다. 성냄에 지배된 사람에게 의지할 섬은 어디에도 없고 회한을 가져오는 업들은 법들로부터 멀리 있나니 법들로부터도 마찬가지 사마타 위파사나 선종과 지혜 이걸 말하고요. 이제 그것들을 일러주리는 설하는 대로 잘 들어라. 성난 자는 아버지를 죽이고 성난 자는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성난 자는 바라문도 죽이고 성난 자는 범부도 죽인다. 바라문은 번뇌당한 아란을 말합니다. 어머니가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이 세상을 보게 되지만 성난 범부는 그 생명의 원천도 죽인다. 중생들은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서 각자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 성난 범부는 여러 대상에 혹해서 자신을 죽이나니 자신도 죽인다는 거예요. 칼로 자신을 죽이고 미쳐서 독약을 먹고 밧줄로 자신을 묶어서 죽고 산의 협곡에 떨어져 죽는다. 화나면은 주변 사람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미국 같은 데서 총기 같은 걸 난사를 하는 사람들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죽어요. 대부분 자살을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니 결국은 사형을 받는다는 생각에 죽는지는 몰라도 성난 범부는 자신도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성난 자는 중생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는 업을 짓고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파멸을 부른다. 이처럼 분노의 모습을 한 마라의 사슬이 동굴 우리 심장에 누워있나니 통찰지와 정진과 견해로 이것들을 길들여서 뿌리를 잘라야 하며 현자는 하나하나 해로움을 잘라내야 한다. 그렇게 법들을 공부지어라. 해로움을 잘라내듯이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법들을 수행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의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 정냄을 건너고 근심을 건너고 탐욕을 건너고 질투하지 않아서 이 질투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스카, 아누스카 여기서 이제 성냄을 건너고 근심을 건너고 위타 코다 그 다음에 아야사 이게 그 다음에 위타 로바가 탐욕을 건너고 질투하지 않아서가 안우스카예요. 그러니까 우스카가 탐욕도 되지만 질투라는 말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투한다는 말은 남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질투를 하려면은 욕심이 당연히 바닥에 있겠죠. 여기서 지금 계속 분노에 대한 얘기하다가 탐욕과 질투가 나와서 이 두 가지를 다 제거해서 속냄을 길들이고 제거하여 번뇌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들어라.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욕심 없이 욕심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욕심 없이 살라는 말 속에는 분노도 버리고 질투하는 마음도 버리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성냄과 욕망 전부 다 길들여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긴 경전 분노경을 갖다가 쭉 읽고 나서 이 경의 끝에 나오는 이 질투한다는 말 이것과 탐욕과 질투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중요한 번뇌구나라고 생각해서 법구경 199번째와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경전이 좀 길어서 쭉 봤지만은 핵심은 화를 내서 원수가 나에게 원하는 일을 그 분노의 마음 때문에 내가 나에게 하지 말라. 화를 내는 데는 욕심이 바탕이 있고 그 더 바탕에는 어리석음이 바탕에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날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반드시 욕심과 결합되어 있지만은 더 깊은 뿌리에는 무지가 있기 때문에 탐진치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어리석음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탐욕과 분노의 마음이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일어나면서 항상 행복하지 못한 추한 상태로 이 세상도 힘들게 살아가고 다음 생은 더 힘든 곳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욕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잘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탐진치에 영향받지 않는 탐진치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멀리해서 탐진치가 없는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상태로 우리의 사마타 위파사나의 정진이 그런 상태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이해하고서 정진을 계속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경전산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욕심 버리고 분노 버리고 질투도 버리고 탐욕도 가라앉히면서 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면서 하루를 잘 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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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